어제 그거제 썼는데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어제까지 그거 오늘까지 못해가지고 썼어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3일 동안 쓴 거예요. 그 내용이 좀 제법 길죠? 사무의 태백. 원래 그 태백인데 처음에는 태산이라고 썼더만 그 사실은 사무의 태백이요. 문서에 보면 사시 사무의 태백 가히 홍익인간 고천산 동진경 사무의 산 서 350리 왈 천산이라고 해서 천산에 대해서 이제 쓴 건데 실제는 사무의 태백이라는 것이 천산이란 뜻이요. 근데 이 천산이란 말이 산인천재가 화농천하게 내릴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천산인데 그 천산을 대신한 화농천왕의 천산을 내신 거야. 그게 이제 태백산이고 그 태백산과 또 사무이가 있으니까 또 사무이산이 있어서 태백산과 사무이산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하나야, 하나. 원래 그 천산이 그전에 아마 천산에 대해서 쓴 게 있죠. 천산이 본래는 저 중국의 천산단맥이 남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카자흐스탄을 지으면서 이제 동쪽으로 딱 펼쳐져요. 동쪽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동쪽으로 지나면서 남향을 해서 천산이 딱 세워졌어. 근데 그 천산도 사실은 삼산이라고. 그 삼산이 그래서 하나는 북천산, 그 다음에 중천산, 남천산 그렇게 얘기를 해. 천산인데 천산이 북에 있고 가운데 있고 남에 있고 해서 남천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그 천산이라는 이름이 이제 태백산이 됐거든요. 태백산. 그러니까 중국의 서안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지금도 태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두 번이나 갔다가 정상에 못 올라갔죠. 근데 그 태백산도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내가 확인을 못해서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 내 사고방식으로는. 근데 실제 거기도 봉우리가 삼봉이래. 태백산도. 근데 거기에 또 천지가 있다는 거요. 서안에 있는 태백산도 천지가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천지는 원래 환인시대 때부터 이제 처음에 있었던 것이 천산이라고요. 근데 그 천산이 환웅시대 때는 태백산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태백산으로 내려온 그 산을 갖다가 이제 사무의 태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사무의 태백. 그래서 사무이산과 태백산으로 이제 이분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음양으로 됐으니까 원래는 천산이 사무의 태백산이라고 할 텐데 그래서 그게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둘로 갈라졌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처음에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 역사를 보면 이제 둘로 보는 거지. 이게 바로 사무의 태백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한자에도 보면 뭐가 나왔어요? 두 번째 줄에 고천산 동진경 그랬죠? 동진경.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천산은 동쪽으로 다 간 끝에 그 경계에 있다는 얘기를 쓴 거죠. 근데 원래 우리 민족은 이제 그 천손의 장자족이라고 돼 여러 번 글도 썼잖아요. 천손의 장자족.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인 시대가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환인은 온 인류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고 중국에서 말하면 반고씨라고 그러지. 반고씨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 근데 반고 환인씨라고 돼. 그러니까 환인천재가 태초에 인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태초에 아버지를 갖다가 안파견이라고 그럽니다. 안파견. 이게 사실은 중국의 뭐야 우리나라 이제 영어 그 한자로 갖고 중국에서 쓰는 거예요. 안파견이란 말이. 근데 사실은 이게 안파견이란 말이 안의 뜻과
파의 뜻과 산의 뜻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환인천재를 갖다가 안파견 환인천재께서 천산의 하늘을 위치해서 아들 환웅의 뜻을 알아보시고 환웅의 뜻을 알아봤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아들의 정신이죠. 환웅천왕. 그 환웅에게 이제 그 땅을 가르쳐 준 것이 사무의 태백이다 그렇게 있어요. 사무의 태백이 가히 넓게 말이죠. 만백성 인류를 갖다가 이롭게 할 만하다. 홍익인간이라는 뜻이죠. 홍익인간. 그 안파견이라고 하는 말은 태백일사의 환국 본계 전체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환국을 다스린 분은 인류의 아버지다. 지구촌 인류 모든 나라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를 안파견이라고 불렀고 그 뜻은 대천 입부 지명야라 그렇게 문장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 하늘의 뜻을 계승해서 아버지의 도를 세웠다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안파견이라는 뜻을 아까 금방 했지만 이것은 실제는 이제 한자로 안파견인데 안파견 한이 아니고 안파견 부득견자 써서 안파견이에요. 근데 안의 뜻과 파의 뜻과 견의 뜻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스메르어로 보면 안이란 말은 하늘이란 뜻이고 아니란 뜻이 하늘이란 뜻이요. 안. 그래서 이 신도안이란 그 안이 바로 이제 하늘이란 뜻인데 그 신도안이라는 안자를 갖다가 나는 이게 편한 안자를 써서 신도안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신도안을 갖다가 한자를 쓰려면 신도네라고 써요. 신도네. 안을 갖다가 우리말을 안이란 뜻에 갖고 한자는 신도네. 그 신도네가 아니다. 신도 아니다. 내가 지금 바꿔놨거든. 이걸 신도안이란 안이 아니고 실제 안이기 때문에 이 안은 하늘이란 뜻이라고. 하늘. 그러니까 안파견 옛날 환희시대 때 천산 그 정신이 앞으로는 어디가? 아니야? 신도안이요. 신도안. 그래서 안이란 말은 하늘이란 뜻이다. 그리고 파라는 글자는 꼭대기라는 뜻이죠. 가장 꼭대기. 그러니까 천산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 그래서 이 천산에 가면 탱그르산이라고도 부릅니다. 탱그르봉이라고 그래요. 봉우리 이름이. 탱그르란 말이 사실은 하늘이란 뜻이거든. 탱그르. 그게 바로 신이란 뜻이기도 하고 하늘님, 신, 탱그르. 그래서 몽고족이라든지 우리 민족하고 같은 사촌인 그 탄자 돌림 그 동네에서도 탱그르 신에 대한 그 믿음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탱그르봉도 있어요. 탱그르봉. 이게 천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봉우리 이름이 탱그르봉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견이라고 하는 말은 태양신을 뜻한단 말이에요. 태양신. 그러니까 가장 높다는 뜻이요. 이게 산이 가장 높다. 숭자도 되죠. 그러니까 숭자. 높을 숭자. 산이 높다. 산의 종. 세종이라는 종자. 그럼 견은 뭐라고 했죠, 지금? 태양신이라고 했죠. 태양신. 태양신. 그러니까 결국은 안파견이란 말은 하느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 창조신이란 뜻이 안파견이란 뜻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반고환이라는 이름을 또 쓰기도 하는데 그 반고라는 의미를 내가 썼죠. 그래도 그 반고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옛날 천지개벽 이후에 그러니까 천지개벽 이후로부터 최초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 전설적인 천자를 그렇게 반고라고 한다. 이건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국에서. 사실은 우리 조상이요. 중국 조상이나 우리 조상 똑같아. 저 위에 올라가면 똑같아. 한웅 천왕 시대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그 태오복씨하고 그 황제헌하고 갈라지면서 이제 서로 천자가 되려고 싸운 거야. 그래서 우리 그 복씨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신농씨한테 중국의 한족인 그 헌원이 천자
이 권을 뺏으려고 전쟁해갖고 뺏어갔어. 그런데 자오지 천왕이 다시 찾아온 거죠. 그 뒤에 나오죠, 그 얘기가. 그래서 천자를 뜻한다, 반고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반고란 말이나 안파견이란 말이나 같은 뜻이죠, 그죠? 근데 이게 삼위산이라는 말이 또 이제 설이 있는데, 그 삼위라는 위는 글자를 보면 알 수 있어. 삼위산이라는 말이 실제는 위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쓰는 것은 위태롭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위태하다, 위태할 위자, 위험하다, 위태하다, 위험하다 하는 위자. 근데 실제는 위험하다는 뜻이 어떻게 해서 위험하냐면, 산이 아주 높기 때문에 꼭대기가 올라갈 수가 없어. 위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자적으로 보면 위자 이거 훈을 찾아보면 글자를 그러니까 알아야 돼. 글자. 삼위산이라는 위자의 뜻을 알면 왜 삼위산이라고 했는지를 알겠죠. 제일 꼭대기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높다. 근데 높은 것도 그냥 높은 게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높다 하는 뜻이에요. 이 위자가 아슬아슬하게 높으니까 위험한 거지, 그죠? 또 바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니까 바르다. 또 마루대라는 것은 또 그 지붕이 꼭대기, 용마루 또는 거의, 또 이제 괴명에도 이제 위께가 있죠, 위께. 그래서 이 삼위산이라는 뜻은 사실은 신도의 최고 권위를 뜻하는 그런 글자가 바로 저 위자단 말이야. 네? 위험하다는 뜻, 단순히 위험하다는 뜻만이 아니고 아주 그냥 최상의 위치에 있는, 그러므로 함부로 올라갈 수 없다. 근데 이 위자는 더군다나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아까 얘기한 자오지 천왕한테 연전연패했어. 70여 회를 전쟁했는데 이 천자노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 황제 한왕이 이제 치우 천왕이 아니고 우리 말하면 이제 그 자오지 천왕이 뺏어왔는데 그걸 뺏긴 걸 도저히 살려고 계속 도전해갖고 그렇게 전쟁을 여러 번 했다는 거지. 근데 연전연패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 역사에서는 그 반대로 결과적으로는 황제 한왕이 이긴 걸로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 그게 아니. 그래서 중국에서도, 중국 한족에게서도 우리 그 자오지 천왕을 장군, 그러니까 그 신장이 아주 최고의 신으로서 전쟁의 신으로 얘기를 한다고. 전쟁의 신. 전쟁에서는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이번에 천하사라는데 우리 조상으로서 그 양반이 주관해.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앉아서 나를 관조했는데 거기까지 올라갔다 그랬죠. 근데 환웅까지 가서 딱 그치더라니까. 환희천재 혹시나 하고서 있었더니 안 올라갔어요. 그 환희천재는 그냥 하느님이고 신. 인격신으로는 환웅으로서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이번에 환웅천왕이 그래서 저기 보면 발까지 나오잖아. 환희천재는 발이 있어요, 없어? 안 보여.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웅천왕은 뭐예요? 갑옷 입었죠. 그죠? 당군 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갑옷 입었어요. 자오지 천왕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이 위자가 이제 그런 위자도 아슬아슬하다, 또 엄하다, 또 매우 철저하다, 바르다, 똑바르다 이런 뜻이고, 또 빠르다는 뜻이요. 신의 기운이. 그다음에 그래서 이 삼신의 또 삼위라는 삼자는 삼의 정신이기 때문에 삼신사당의 정신이고, 산으로 말하면 옛날에 영주산, 복례산, 방장산, 삼신산을 뜻하기도 하는데 일명 구월산이라고도 합니다. 왜 삼위산이 말이죠. 일명 구월산으로 바뀌었냐? 3이 3을 곱하면 9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태백산은 우리나라 태백산까지 나왔죠. 강원도 태백산까지. 근데 그 구월산은 북한의 그 서쪽, 황해도 서쪽에 있는 산이 구월산이요. 그게 서방 정토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수월리는 구는 하구 금의 정신, 가을 정신, 서쪽의 뜻이라고. 그 불교로 말하는 서방 정토 세계가 바로 상수로는 구요, 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구월산의 구월이라는 것은 사실은 후천 음도수를 뜻한단 말이에요. 달을 뜻한다. 그래서 구월산의 구는 그 삼삼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천사는 그래서 원래
삼산이었어. 삼산.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북천산, 중천산, 남천산인데 3이 3을 곱하면 3, 3을 구하냐. 그죠? 그래서 별명이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천산에 대한 궁훌, 방훌, 증산, 금미달산, 아사달산. 아사달 의미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신라 때도 그 기운을 받아갖고 아사달 의미가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증산이라는 말이 왜 나와? 시루중자 증산이요. 그러니까 시루라는 것이 산이 모습이 백두산도 사실은 시루 모습이야. 왜? 동그랗게 물이 가득 차 있잖아. 그죠? 태백산도 그렇고. 그래서 증산인데 역시 증산께서 하느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 호들 증산을 짓고 뒷산도 증산이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 연결된 거죠. 또 백악이라고 하고 그래서 백두산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금방 얘기한 대로 삼위산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천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거죠. 삼위라고 하는 뜻이 다시 얘기하면 삼위라는 뜻이 뭐냐? 아까는 위자만 얘기했죠. 삼위란 말은 사방에 맨 끝에 있다는 산으로 서경에 우서 운임금의 글이죠. 서경 운임금의 글편에 순전에 따르면 순임금 전에 따르면 순임금이 악한 제후였던 삼묘를 이곳으로 유배 보냈다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악한 제후가 누구예요? 이건 중국의 입장에서 한 얘기예요. 중국에서 입장에서 왜 우리 다오지 천황이 계속 전쟁 이겼잖아. 그러니까 악한 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네? 그 삼묘족은 누구라고 있어? 내가 글 썼죠? 영신당도 삼묘신통 그 해인경도 나오잖아. 우리 족속이요. 그러니까 다오지 천황의 백성, 다오지 천황의 후손이 삼묘족이라고. 네? 삼묘족.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족의 입장에서 보면 악한 정신이 바로 우리 다오지 천황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 진짜 악한으로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 보고 악한으로 보면 돼, 안 돼? 이 세상 역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걸 내가 바로 잡으라고 어제 나한테 그 영적으로 그냥 내려온 거야. 야, 이게 중요하고 오늘 얘기해야 되겠다. 그게 정통의 우리 조상 그 정체성을 모르면 내가 결론을 냈거든. 거기다 뒤에다가 천하다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도 천하다 일꾼이 될 수 있는 소위 일꾼, 진인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 정체성을 알게 하라 이런 계시거든. 나한테 영으로 내려온 계시가. 그러니까 유배시켰다는 것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한족의 역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악한이 아니고 우리 조상이다. 우리 자오지 천황이다. 그래서 중국 역사 위주로 보면 그렇게 왜곡된 사가대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역사학자들도. 잘못한 거지. 그 삼묘족은 원래 천손의 동의족으로서 자오지 천황 후에 또는 그 백성을 뜻하고 악한 제후로 말한 것은 역시 천자국 쟁탈 전투에서 연전연패했어. 그게 바로 충록전이라고도 여러 번 강했죠. 충록전. 그래서 대성을 거둔 우리 자오지 천황을 한족들이 지칭한 그런 것이다. 그 최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한족의 입장에서는 악한 제후로 보고 싶었던 것이고 자오지 천황을 얕잡아서 자오지 천황이 하지 않고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래? 치우천황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치우천황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몇 번 글 썼죠. 그 치우란 말을 책자를 보면 어리석다, 얕보다 이런 뜻이야. 업신여기다, 속이다, 비웃다, 추하다, 추악하다, 못생기다. 또 소란한 모양. 전쟁을 계속했으니까 소란한 거지, 그죠? 나라가 소란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뜻도 있어. 도구자로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또 허물, 과실, 결점, 원망하다, 나쁘다, 너무 심하다 이런 뜻이거든. 왜? 한족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 그죠? 계속 지금만 했으니까 전쟁에서. 근데 좋은 뜻으로는 뛰어난 것, 아주 으뜸, 아주 훌륭한 사람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한 거지 중국 그 한족에서는. 그죠? 근데 실제는 앞에서 보면 나쁜 말이 더 많잖아. 비웃다, 뭐 속이다, 추하다, 추악하다, 업신여기다, 어리석다 이런 말 아니야. 주자가. 그러니까 실제도 滅산땀이 있어서 벌의 중자가 썼거든. 우리 민족은 산해민족이라고. 산해민족인데 산해민족이니까 산자에다가 벌레를 썼어. 산밑에 사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뜻이야. 이게 글자가.
치우천왕이라는 우자. 우자는 더욱 우자거든. 더욱 아주 그냥 산 밑에 사는 벌레 같은 존재. 악한으로 본 거지. 그럼 이 치우천왕이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치우천왕 하면 안 돼. 좌오지천왕이라고 그래야 돼. 좌오지천왕. 그 오자가 까마귀 오자고. 그래도 우리 조상의 천자는 까마귀가 천자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또 다른 글자로 말하면 실책하다, 같지 않다, 달리하다, 멀리 떨어지다, 주저하다, 사로잡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로잡히는 거 아니야? 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맨날 당했으니까 실책도 하고 싶고 말이요. 탓도 하고 싶다 해서 탓하다, 실책하다. 그런 뜻으로 쓰는 거지. 그리고 또 가까이 하기 무서우니까 가까이 할 수 없잖아. 멀리 한다는, 멀리 떨어지다 이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조국의 환웅천왕과 중국의 한족 황제 현원 간에 싸웠던 그 치열한 전쟁이 아주 충록대전이라고, 충록대전. 그래서 한 70여 여인을 싸웠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 연전연패를 했던 한족의 다오지 천왕을 최악으로서 보았기 때문에 어찌 무서운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치자를 그렇게 아까 설명한 대로 얘기한 거죠. 그래도 우리는 치우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사가들이 망발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 이번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지. 그래서 정통의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올해 갑진년 초에 이런 영적인 기운이 나한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한테 내려오지? 역사를 보면 이게 그 내용들이 이런데, 근데 그 기운이 내려온다부터 딱 보니까 이렇게 딱 바로 잡은 거예요. 내가 바로 잡았어요. 이렇게 탁탁탁탁 두르는 것이 영적으로. 그래서 안팎한 환인께서 반고 삼위산에 환웅은 태백산으로 내려보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실제 삼의 태백산은 실제는 천산인데 이게 이제 제2의 태백산이 바로 이제 중국에 있는 것은 태백산이라고. 그래서 삼의 태백산은 태자가 두 개나 들었네. 삼의 태백산에라는 그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 사가들은 이 삼의산이 중국의 감숙성의 도낭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도낭 이쪽에 좀 가까운 근방에 태백산이 있거든. 그러니까 도낭의 의미가 뭐다? 붙어올 돈자. 근데 황이 뭐요? 불화변에다가 임금황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빛날 황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징적으로 우리 민족은 선손이고 아까 태양신이라고 했죠? 태양의 민족이야. 그래서 밝은 거죠. 그래서 환하다, 밝다, 한자가 뭐야? 박달나무 달다, 박가도 밝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밝다는 뜻인데 그래도 우리 신농 씨가 아까 신농 씨가 황제 현우한테 천자국을 뺏겼다고 그랬죠. 근데 신농 씨가 뭐라고 앞에다 뭐를 붙여? 염제 신농 씨요. 염제 신농 씨란 뭐요? 염제 신농은 뭐야? 염이란 불화가 둘이잖아. 이게 화왕이란 뜻이요. 화의 왕. 네? 화의 왕, 화신. 밝은 태양의 신, 광명의 신. 네? 염제 신농 씨가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태양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뭐가 돼요? 천자가 되는 거지. 하늘의 왕이 되는 거지. 그 혹자는 삼위산 때를 갖다가 삼봉이 있다 해서 삼위산이라고 하는 설명도 있어요. 그 틀린 건 아닌데 단순히 삼봉이 있어서 그렇다는 뜻만은 아니다. 본래 천산도 삼산이란 말이야. 북천산, 중천산, 남천산으로. 그리고 태백산 봉우리도 삼봉이라고 그랬다. 백두산 봉우리도 한 개가 아니에요. 뺑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런데 흑수란 말이 나와요. 흑수가 뭐예요? 중국의 천산 밑에도 천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백두산 위에도 천지가 있고. 근데 중국의 태백산의 위에도 그 연못이 있다고 그랬죠? 천지가. 근데 그게 바로 하늘에 위치해 있는 물이란 뜻이니까 이 물이
만물의 근원이고 그 상수월 일이 바로 수라고. 그게 첫 번째 하느님 일태급 이걸 뜻하는 거지. 그래서 태백산 위에 있는 천지가 있다고 하는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는 또 문서에는 태일이라는 말이 있어. 태일. 태일이라는 것이 으뜸에 먼저 하나란 뜻이요. 태백 위에 태자면서 하나란 뜻이죠. 그게 으뜸이란 뜻이요. 그래서 이거는 상수는 일이고 산으로 하면 태백산이고 태백산 니꼴 천산이요. 천산. 천산.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요 태백산이라는 한 지명이 세 군데가 있대. 세 군데. 지금 얘기는 그 도남 가까운 데 있는 태백산 말고 중국의 수도 남쪽에 있는 산을 뭐 태백산이라 한다고. 근데 그 하나가 이제 저위에 또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태백산은 하나인데 하나가 곧 삼이죠. 삼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국의 수도 밑에 남산을 갖다가 태백산이 일컫는다 말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중국의 수도에서 남쪽은 우리나라는 남산이라는 건데 그 남산이 왜 태백산이냐? 후천도수요. 후천도수. 중국에서 말하면 북망산 간다는 건 뭐야? 죽음을 뜻하잖아.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산은 뭐야? 미래 세상을 뜻하는 거지. 그렇죠? 증산상님이 자자오양도수, 후천도수 반대로. 지금은 자자오양이지만 미래는 오자자양으로서 북향의 정신이. 어떤 사가는 이 사무산이라는 뜻이 말이죠. 근거를 삼아가지고 두루미로서 설명한 게 있어요. 두루미. 왜 두루미를 설명했냐면 두루미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었다 나갔다 하는 그게 있어요. 두루미 떼가 막 그냥 히말라야 산 고산을 넘어다니는 게 방송에도 한번 나온 걸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쪽에 사는 두루미가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 그러니까 그 높은 산을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 위태롭잖아. 넘어가지 못하냐. 그래서 그 사위산 정신을 또 두루미로 생각하기도 하는 역사가가 있어. 그러니까 틀리지는 얘기는 아닌데 선비라는 뜻입니다. 그게 선비, 학의 정신. 그리고 아주 높은 산맥을 뛰어넘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그 고단한 후천 개벽 이걸 상징하기도 해요. 그 다 설명을 못했네. 30분 동안.